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줄로 지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61장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와보라.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구원에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죄가 없더라. 우는 소리 있는데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린 164장 드린 후에 배생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로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도 부활하지 않으면 그의 죽음은 무효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산 소망이고 참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이며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우리 새동산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소생하며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없습니다. 법치 국가가 없어지고 무질서가 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당파 사업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무질서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 더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참석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만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친구분들과 이웃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박연재 성도님 가족 그리고 부친과 그리고 동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구인 집사님 건강 회복, 권건희 목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하선도 성도님 이노 할아버지를 위해서, 현병호 성도님 가족을 위해서, 전선희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부활절 현아에 이 꽃이 참 아름답지요. 이 난도 아름답고 밑에 아주 꽃꽂이도 잘했지만은 또 그날을 우리 현집사님 가정에서 식구들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그 밑에 또 아름다운 또 꽃이 있지요. 그래서 이노 할아버지 그 팔순 잔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을 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꽃과 같이 아름다운 가정이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헌금 요원 수고해 주시고 213장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들린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님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부활절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맨입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이제 콩떡, 흰 이제 콩떡을 준비했고, 또 계란을 삶아서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을 대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감사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헌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네요. 감사헌금을 지금까지 잘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사랑 감사했어.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고 몸이 안 좋아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만 박영희 모친 할머니 계세요. 나오시지 못했습니다만 꼭 절기 때마다 이렇게 감사 현금을 보내봤습니다. 이 할머니가 또 살기 힘드실 텐데 5만 원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주일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까지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드린 이들 위해 건강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외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우리 현집사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고 특히 인호 할아버지 하성부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노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현지사님 늘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아노 반주로 수고한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청소한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드릴까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노벨상을 수상한 윌리엄 필립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부활은 과학에 의해서 부인되지 않는다. 과학은 부활이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데니스 알렉산더는 그 세인트 에드문드 교수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그냥 풍문이 아니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의 부활의 사건을 두고 말한 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그 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장 62절에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뭐라고 있느냐? 자, 62절에 그 이튿날 주일이 다음 날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은 하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노니 63절에 말씀을 했고, 그리고 63절 전반절에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속이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속인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앞으로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거짓말, 즉 속이는 걸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당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아들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저 종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도 부리고 다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를 속아먹으려고 한다. 속이는 자라고 보았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믿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죽은 시체를 도둑질해 간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라 그러기에 무덤을 철저히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그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거짓말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덤에 그 신체를 넣어놓으면 그 신체를 몰래 도둑질 해가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병사들을 지켜가지고 병사들을 해가지고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부탁받은 빌라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는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의 명절 되면은 특사로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광복절이라든지 뭐 설 전후로 해가지고 제수들을 풀어주잖아요. 석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나오고 뭐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지로차 나오고 했습니다만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제일 큰 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제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27장 15절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27장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27장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명한 제수가 있었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정말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느냐 또 지었느냐 속에서 몇 번이나 물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좀 선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보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아내가 밤에 이제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많은 애를 썼다고 자기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7장 1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생각할 때는 그렇고 또 아내의 꿈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쓰고 저 사람을 너무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으려고 이제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애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24절 보면은 밀란이 일어난 조짐이 보이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넘겨주고 난 후에 손을 씻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빌라도도 역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꿈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었어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했지만은 빌라도는 민중의 소리에 못 이겼어. 그 밀란이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은 힘대로 무덤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장 65절. 그리고 66절에 보면은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빌라도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민중들이 일어나는 그 반란 뭔가 그 예수보다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피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를 놓아줬다가는 잘못하면 데모가 일어나고 하면 내가 좀 예를 먹겠다 이렇게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7장 28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굴러내고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고 그 옷은 눈같이 길어졌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경비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예.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러내고 그렇게 하니까 지키는 사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가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했지만은 이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죽은 사람같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그의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들은 무성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평안하냐 이렇게 말했고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중요한 말씀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읍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때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나가지고 도마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하시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이 손을 넣어보라. 그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이제 손을 넣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는가 싶어가지고 손을 보니까 못 자국 난 이제 그게 있습니다. 못을 봤기 때문에 옆구리도 창에 찔린 흠이 있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확실히 다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7 귀신을 내쫓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그 후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했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16장 11절 이 마가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 16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누가 한 글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마가복음 16장 맞아요. 11절 15절 16장 11절 샀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었다. 믿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무덤에 묻어놨으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만 있었어요. 이러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했지만은 제자들까지도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손까지 보이고 옆구리까지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실제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시는데 그 사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은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복 받고 뭐 살다 보고 내 죽어봐야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또 알렸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자,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마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이동풍식으로 듣는 거예요. 기다마 듣지 않아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뭐 아이고 오늘 내가 교회 다녀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을 받으러 했는데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로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천당 죽어봐야 진짜 알지. 예. 제가 아침에 오면서 태양이 눈부시게 뜨는 걸 보았어요. 자,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셨는데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눈이 비쳐가지고 보지 못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빛 자체가 되면 태양이 쓸데없을 때가 있어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달이 두둥실 뜨면은 하나님이 이 달을 만들었는데 또 별을 보면 별을 만들었는데 산천초목을 보면은 나무나 어떤 풀을 보면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참 아름다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여사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단풍 들었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물감 칠하려고 오세요. 전 세계에. 그런데 하나님이 단풍을 떨려요. 봄에 되면 파란 새싹이 올라오고 또 나무가 푸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솜씨. 할렐루야. 그런데 여사거든. 교회 와도 하나님 말씀을 여사로 듣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여사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를 봐도 하나님이 새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의 새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할렐루야.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않느냐. 이 새들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살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마 듣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경에 역시 제자들도 믿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했죠. 기다마 듣지 않고 예수님 유대나라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물고기 두 마리에 떡 5,000개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가 앉아있거든. 인산이네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지고 가는 걸 보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 제자들도 과거에 예수님이 말했지만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분명히 죽었는데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진짜 죽었어. 자기 생각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되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6시간 동안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기진맥진해가 그 옆구리 창에 찌르니까 피가 다 흘려가지고 돌아가셨어. 엘리 라마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더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까지 모습도 다 받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생각.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했는 거예요. 정말 건방지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보고 참 건방진 놈이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은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킨다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눈이 가려워서 마음이 가려워서 믿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이 사복음서예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동행했지만은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육안의 눈이 가리워졌으면 길을 가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의 눈이 가리워진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해도 하나님을 증거해도 안 믿는 거야. 왜?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육안의 눈으로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예수님 내 안 보고는 안 믿겠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보여줘야 믿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봐보면 적사에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양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태양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면은 살짝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여러분 즉사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형상만 보고도 눈을 뜨지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려졌잖아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대낮에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비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얼마나 광채가 여러분 햇빛을 많이 봐도 으름으름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광채가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 여러분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아주 학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다시 사람들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바울이 됐잖아요. 꼬꼬리 되어버렸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 자랑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자기의 가문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더 배운 사람 있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자란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자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해요. 자 24장 31절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4장 31절 자 30절부터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다 가지 받읍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믿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자,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왜 그렇게 밝아졌을까요? 거기 보면은 축사하시니 축사가 뭔가 하면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의 눈이 어둡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 가지고 먹도록 만들고 이 눈이 밝아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을 닫았을 때에 문을 꾹꾹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방 가운데 나타나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는데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났었어요. 방 안에 방 중간에 귀신같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영이잖아요. 귀신도 문 닫아놔도 귀신이 들어와요. 부활한 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떼어서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몸은 내가 지금 여러분 서울 가야 되겠다. 여러분 서울 가려고 하면 KTX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뭐 차를 몰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서울 오늘 청와대에 가야 되겠다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이미 청와대에 가 있는 거예요. 부활한 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민들이 우리는 이겼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겼다. 예수님을 죽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되려고 하는 예수를 죽였다. 그들은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유대나라 왕이 되면 내가 한 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만약에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 자정성, 우정성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사로잡혀 가면은 여기 살다 보면 여기 젖어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벌이 꿀이 달다고 해가지고 거기 하다가 이게 날개가 거기 젖어버리면 날라쳐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젖어가 살다가 보면은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그저 세상만 만 쳐다보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나는 간다. 저는 어릴 때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쭉 지금 그 빨리 가는 친구들은 많이 갔어요. 내 친구들도 보면 언젠가는 가기는 가는구나.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실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 사건. 지금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이 있는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부활했을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도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사람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거기서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믿습니까? 아멘. 너무 세상에 이게 저제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도 계신 것도 모르고 천당도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죽으면 끝보내기 했는데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는 뭐 이 세상에 잘 살면 되는 거지 천당에 되려고 했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다음 세계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거지같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얻어먹고 하던 그 거지 같은 이 나사로는 예수 믿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나그네이고 자기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지상에서 여러분 병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보내서 왔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잘못을 자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에 떡덩어리 5개로 5,000명은 먹이 12가 광전을 거두시고 물리로도 걸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무덤에 가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한 3일 됐는데
예, 그 무덤에까지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신인 양성을 가진 예수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그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순교 신앙 당하기까지 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하늘나라 계신다,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천사들을 데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간다,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노예 기도 찬송하여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이 이고 요단 건너 고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중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과
인도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와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